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아이들이 또 구원을 얻고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또 이 신앙생활을 가로막게 하는 또 많은 유혹거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핸드폰, 이 스마트폰에 관계된 부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교제할 수 있을지 돌아보고 정말 저희가 지혜롭게 또 포기하지 말고 은혜롭게 저희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주님 안에서 더 귀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또 비전을 품게 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은혜와 즐거움을 드리는 또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리고 아이들의 그 양육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성경 베드로전서 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좀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 안에서는 또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을 얻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나 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이들도 또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교회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도 분명히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또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합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늘 역사 속에서 그랬지만 이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역사 속에서도 그랬지만 교사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끔 하려다 보면 갈등을 피할 수가 없고 또 잘 가르쳐서 올바르게 양육을 해서 또 일시적으로 결기로 나아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은 씨름이 있고 자연스럽게 좀 갈등이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은 없었거든요. 역사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교사와 학생들 간의 갈등은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또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 좀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문제가 되는 건 맞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교제를 해야만 할지, 그런 부분들은 이 학부모와 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좀 숙명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끼쳐지는 영향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잘 알게 됩니다. 심지어 그것은 어른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어가지고요, 어른들의 삶도 많이 좌지우지하게도 하니까 이 스마트폰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또 나 자신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잘 진단해보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스마트폰, 부모님에게 있어서 스마트폰은 좀 어떨까요? 아이들은 부모님께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부모님은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저항을 좀 하게 됩니다. 거절을 하고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늦추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 좀 이렇게 못 이겨서 사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죠.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사주기 전까지는 시달리고 사준 날부터 후회하는 스마트폰. 그러니까 사주기까지 아이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사준 날부터 그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준 것을 크게 후회하게 되는 그런 스마트폰이라는 겁니다. 사달라고 할 때는 반에 나 빼고 다 애들 다 있어. 애들 우리 반에 나만 없어. 나만 지금 혼자 없이 사는 거야. 나도 얼른 사줘. 그런 부분들을 매일같이 좀 시달림 있게 하면서 좀 살고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는데 3학년 아이 반에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좀 저희 딸만 없는 것 같아요. 둘째 딸도 그 반 안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꽤나 어느 정도 상당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씨름을 하게 되죠. 우리 반에 나만 없어. 좀 사달라고. 그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주면 공부 더 열심히 할게. 사주면 이거 좋은 일에만 좀 활용을 할게. 전화하고 뭐 문자하고 또 이런 건전한 쪽에서만 활용을 할게. 그러니까 잘 관리할 테니까 좀 사줘. 부모님은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처음에 저항을 하다가 자녀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믿어보자 하고 사주게 되고 그날부터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수많은 시간에 핸드폰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화가 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잘 될 것인가 걱정도 되고 이 아이 구원 의심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요. 그래가지고 질책을 하고 뭔가 책망을 하고 하면은 다른 애들은 나보다 더 많이 해. 나는 그래도 괜찮게 하는 편이야 하면서 다른 아이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뭔가 이렇게 자신을 좀 변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줄 때까지 계속 시달리고 사준 날부터 끝까지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스마트폰인 겁니다. 옛날에는 게임을 하고 싶으면 오락실을 갔습니다. 옛날에는 게임을 하고 싶으면 PC방을 갔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들이 오락을 얼마만큼 하는지를 가늠을 할 수가 있었죠. 오락실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는가, 그리고 PC방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는가,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제한적으로 좀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비밀 이해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영역 안에서 게임을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가늠을 해볼 수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오락실과 PC방이 그 조그마한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밤새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만화를 보고 싶으면 만화방에 가야 됐습니다. 과거에 영화를 보고 싶으면 영화관에 가야 됐던 거예요. 비디오를 보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만화방과 영화관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친구를 만났는지 부모님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났는지 안 좋은 친구를 만났는지 확인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요새는 스마트폰의 SNS를 통해서 나의 아이들이 어떤 친구와 사귐을 갖고 있는지, 좋은 친구와 사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인지 확인하는 그런 척도가 너무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PC방에서 밤을 새면 부모님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뭔가 올바른 길로 잡아주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일부분의 아이들이 PC방에서 밤을 새면서 부모님께 뭔가 슬픔을 드리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요새는 조그마한 그 기계가 아이들을 밤새도록 PC방에 있게 하는 효과를 가지게 하고 밤새도록 오락실에 있게 하는 효과를 가지기도 하고 밤새도록 만화방, 영화관과 같은 그러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영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작아서요.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를 부모님도 잘 캐치를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보이면 단속을 좀 더 잘할 텐데 너무 작아서 보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지금 방탕한 쪽으로 어느 정도로 세상적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이 잘 안 되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따라서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고 반복적인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길들이고 잘 절제하고 또 적절한 때에는 올바르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아이들도 기르고 또 이렇게 어른으로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하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일을 마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좀 이렇게 스마트폰이 작아 보이진 않습니다. 역사는 짧지만 뭔가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신앙을 망치는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올바르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양육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스마트폰을 좀 이렇게 절제를 시키기 위해서 좀 뭔가 이게 스마트폰을 떠나서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이러한 기준은 좀 올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스마트폰에 대해서 뭔가 교제해주고 좀 이야기해주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거기까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은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을 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기르시는 그 교회 안에 우리를 구성원으로 두신 겁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했습니다. 세상은 땅에 속했어요. 따라서 하늘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높은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영광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세상의 것을 부러워할 이유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교회는 만물 위에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위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하늘에 산이 이 세상에 산들이 참 높지 않습니까? 산도 있고 빌딩도 요새 많이 짓잖아요. 제가 올라가 봤던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은 강원도 화천의 화학산이에요.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간 게 아니라 훈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꼭대기에서 잠을 잤는데 이 광경을 아마 본 적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저만 봤을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잠을 잤습니다. 군인이니까 거기 산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산이 얼마나 높은지 산 밑에 구름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나 높이 올라왔더라고요. 더 깜짝 놀란 게요. 구름 위에서 해돋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바다에서 해돋이가 나오잖아요. 구름 위에서 해돋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요거 하나 건졌다. 이건 참 보람되다. 그것을 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크게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굉장히 높은 데 올라갔거든요.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서도 태양을 위로 봐야 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달과 별은 거기서도 하늘 위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높은 산도 있고 높은 빌딩도 있는데 산과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더라도 태양과 달과 별은 그 위로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태양과 달과 별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산처럼 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빌딩처럼 높은 사람이 있어요.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뭔가 이렇게 권력도 많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 하늘에 속한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산도 땅에 속했거든요.
그 사람은 결국 우리를 쳐다보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부러워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이 세상에서는 부자를 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나사로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죽음 건너가 봤더니 전혀 다른 세상이 있는 겁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럴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고 만물 위의 교회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럼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생에 죄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죄가 되는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해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오셔도 괜찮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좀 주셨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바로 천국으로 가도 되지만 구원받고 이 땅에 남겨두셨죠. 교회 안에 두셨죠. 그 가운데서 삶 속에서 묻어져 있는 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세상과 접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구별되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세상의 것들 중에 모든 게 다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유익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시점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스며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느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세상에서 있다가 함께 또 모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다른 세상에서 있는 모임들에 비해서 굉장히 느린 거예요. 받아들이는 그런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느 정도 세상에서는 이건 크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다 통용되어서 즐겁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딱히 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아직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들이 간혹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자연스럽게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있고 교회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속도가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별되어 살아가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세상의 변화와 세상의 흐름을 맞춰서 나아가되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은 원래부터가 불가능한 거고 그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뭔가 유익성을 고려했을 때 죄가 되는 건 아닌데 딱히 교회 안에서 지금 형제자매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유익하지도 않은 그런 영역의 것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 대체적으로 여기서 나옵니다. 아이들의 싸움도 대체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자매님이 상담을 오셨는데 형제님들 중에 몇 분이 당구 치러 갔다는 거예요. 형제님들 중에 몇 분이 좀 이렇게 당구 치러 가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당구 치러 가냐고. 그 당구 옛날에 이렇게 깡패 아저씨들 담배 피는 그런 아지트 같은 그런 곳인데 세상에 형제님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무리가 이렇게 같이 당구 치러 갈 수가 있냐고 마음에 문제가 되셔서 저한테 상담받으러 왔어요. 제가 답했죠. 당구가 스포츠다. 당구가 옛날에는 깡패 아저씨들 있는 그런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곳인데 요새 당구장이 깨끗하고 거기서 담배도 못 피고 깡패 아저씨들 이렇게 아지트처럼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 지금 아니다. 이렇게 건전한 스포츠로 좀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다. 그렇게 변호를 해줘요. 하지만 저는 당구 안 쳐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줘요.
하지만 제 스스로 뭔가를 행동할 때, 제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이 죄가 아닌 영역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해도 된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가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 지금 상담 오는 거 보면 당구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는 뭐 좀 괜찮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교회에 계시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는 이게 마음에 아직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익하진 않다, 그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조금 더 관대하게, 죄는 아니잖아요 하면서 좀 이렇게 포용해줘요. 그러나 제 스스로는 조금 더 엄격하게. 아직은 교회 안에서 유익하진 않으니까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절제하는 거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 자매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죄가 아닌데 왜 그거 갖고 트집을 잡고 그러세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라는 것이 더 많이 걸려요. 보니까요, 세상의 것이 그 모임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가장 오래 걸리는 집단이 어딘가 봤더니 두 군데예요. 하나가 군대고 하나는 교회예요. 근데 군대가 교회보다 조금 더 빨리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2010년에 군대에 입대했는데 그때 스마트폰 갖고 있는 장교들 다 투지폰으로 바꾸라고 했거든요. 그거보다 교회가 더 느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군대도 참 느려가지고 답답하네, 참 융통성 없네, 참 이렇게 힘든 곳이네,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더 느려요. 형제 자매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죄냐라고 물어보면 죄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형제 자매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냐 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람 그렇게 자기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상향 평준화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2000년대, 1900년대 후반부터 해서 염색이라는 것이 이게 보통 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염색이 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좀 어때요? 갈색 같은 건 좀 이게 이제 좀 잘 받아들여지죠? 갈색 같은 건요. 그냥 좀 그거 튀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무지개색이에요. 뭐, 무지개색은 좀 튀죠? 이분이 좀 신앙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럼 염색이 죄냐?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합니까? 아직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데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직 무지개색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조심하자, 이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냥 판단이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교회에 유익이 되겠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형제 자매님들이 좋게 생각하겠느냐,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조금 느린 감은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세상에 전해주는 일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세상의 것을 교회에 안착시키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보편화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애써서 속도를 빠르게 할 필요는 없다, 그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잘 기다려주고 어느 정도 이렇게 유익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동안은 절제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보통 여기서 걸릴 때가 많아요. 화장이 죄예요? 뭐 반바지를 왜 입지 말라고 해요? 뭐 게임 이렇게 PC방 가는 게 죄예요? 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거 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따질 게 아니라 그 기준을 이쪽으로 두면 걸림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거 설명하는데도 좀 힘들어요. 근데 좀 물어볼 때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은 형제 자매님들이 화장 진하게 하는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냐? 그리고 반바지 입는 게 지금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괜찮아 하는 것 같냐? 왜냐면은 이렇게 학생들끼리만 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뭔가 행동을 할 때 관점을 당장에는 순종은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 이렇게 어떤 부분들을 판단할 때 죄냐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율법적이 되고 하향 평준화가 되고 구원 빨리 받은 게 저주처럼 느껴져요. 구원을 너무 빨리 받아서 나는 죄에 매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판단의 기준을
유익성,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느냐? 형제 자매님들이 좋아하지 않느냐? 이건 형제 자매들이 좀 이렇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상향평준화가 되죠, 기준이요. 그리고 은혜를 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렸을 때 좀 통제가 되기도 하고 절제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좀 하지만 성취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더 생기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구원받은 것이 좀 축복이구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쪼록 이 아이들이 보통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 영역 안에서 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너무 에너지 투자도 많이 되는 거예요. 막상 교제를 해줬는데 아이가 좋아하지도 않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다가가거나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향평준화된 죄냐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뭔가 결정을 할 때 이것이 유익하겠냐, 그것이 좋아 보이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가, 혹은 그런 부분들로 따지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죄입니까? 다 하던데요. 그럼 다 죄입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지금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 선 안에서 이렇게 유익하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봤을 때 유익성을 따져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렇죠, 절제해야죠. 조금 더 좀 조심해야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니까요. 내가 그렇게 순종을 안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고 뭔가 이렇게 누적이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은 잘 결단을 내리고 바꿀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잡혀 있으면 스마트폰에 대해서 좀 교제해주기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죄냐 아니냐 그런 부분들로 따지게 되면은 이 교제해줄 때 좀 이렇게 큰 어려움이 좀 놓이기도 하거든요. 스마트폰 문제점을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제점. 스마트폰이 이제 보편화가 된 것이 15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어떤 것이 문제이다, 뭔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딱 확정된 건 없어요. 아직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어느 정도 15년 정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문제가 되긴 하겠구나, 보편화된 공감대가 좀 되는 그런 영역이 좀 있어요. 그게 좀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좀 요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좀 생겨요. 불안, 우울, 분노 조절 장애. 콜라를 마시면은 혈당이 쫙 올라갔다가 또 급격하게 빠지거든요. 휴대폰, 스마트폰을 접하게 되었을 때 쾌락이 빠르게 옵니다. 쉽게 옵니다. 그것은 스마트폰이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공허함도 빨라진다는 거예요. 공허함도 커진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이렇게 식당 같은 데서 통제가 안 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아요. 아이들이 시끄러워요. 부모가 아이를 좀 이렇게 붙잡아 주려고 합니다. 절제시키려고 하고 가만히 앉히려고 해요.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돼요. 내 아이는 활달하거든요. 기질이 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여줬더니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집중도는 또 왜 이렇게 높아요? 그것은 스마트폰이 쉽게 아이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는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스마트폰은 뭔가 이렇게 다른 것들은 더 시간 투자와 노력을 많이 해야지만 즐거움이라는 것이 찾아오는데 쉽고 빠르게 쾌감을 가져다 주니까 효과가 금방인 겁니다. 반대로 조금만 멀어지면 공허함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하기도 하는, 우울감도 빨리 찾아오는 겁니다. 분노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런 연구 결과가 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자, 2번째입니다. 2번째, 사고력 저하. 혹시 그런 영상을 좀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스마트폰 영상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게임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고 했을 때 뇌에 전두엽에는 자극이 딱 되는데 후두엽으로 자극이 안 되는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지나가니까 뭔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 생각을 하잖아요. 잠시 멈춰놓고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으니까 후두엽을 자극을 시켜서 후두엽 발달을 좀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깊게 한번 생각해보고 충분하게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게임을 한다든지 영상을 본다든지 좀 그러면 어때요? 생각하려고 하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고, 게임을 해도 생각을 해보고 하려면 죽어있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전두엽의 좀 이렇게 시각적인 그런 기능을 이야기하는데, 시각적인 기능에만 자꾸 자극이 주어지고 생각을 충분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고력, 이런 쪽으로 잘 안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게 되면 전두엽은 자극이 되지만 측두엽과 후두엽에 자극이 너무나 저하되게 뭔가 이렇게 자극이 되기 때문에 발달이 안 되고, 기능을 올바르게 해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상이 어렵다고 하니까. 근데 어렸을 때 아이들이 핸드폰을 많이 하게 되면 후두엽과 측두엽에 뭔가 이렇게 자극이 잘 안 이루어지게 되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이게 회상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게 되면 깊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력이 좀 이렇게 저하되는 그러한 요인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세 번째입니다. 사회성 결여. 우리 형제자매님들 대화하는 것은 에너지 투자가 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를 이어간다, 교제를 이어간다, 꽤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모임 인도하는 인도자가 그 교제 인도할 때 아주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 몇 시간을 이렇게 인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잘 듣고 그에 맞는 적절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스마트폰을 일방적으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줄어들게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도 없고, 잘 들어야 된다는 의무감도 없고, 적절한 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직업이라는 것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변화라는 것이 됩니다. 직업은요. 자, 그런데요, 과거에는 어떤 종류의 직업이 많이 발달했냐면 근육을 쓰는 직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몸이요, 몸. 신체의 기능을 활용해서 몸으로 하는 직업들이 많았습니다. 현대에는요, 두뇌를 활용하는 직업들이 많아졌어요. 두뇌, 머리 쓰는 거예요. 지식 그런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AI가 요새 발달돼 가지고요, 좀 이렇게 위태위태해요. 또 설명을 또 꽤 잘해요, AI가. 요새는 이렇게 인터넷, 인공지능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훨씬 더 잘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요, 제가 교구에서 레크레이션 하는데 OX 퀴즈를 한 거예요. 낙지의 심장은 2개입니까? 3개입니까? 2개다 O, 3개다 X. 몇 개인 것 같으세요? 3개였거든, 3개. 그래서 X. 근데 그게 막 OX로 다녀서 정답은 X입니다 했는데, 어떤 자매님이 휴대폰에서 찾아보더니 목사님 낙지 심장 2개인데요? 하고 2개 갖고 온 거예요. 내가 낙지 아는 것도 아니고 나도 그 인터넷에서 찾아본 건데, 옛날에는 목사가 말했으면 아멘 하고 다 받아들였는데 요새는 뭐 인터넷 거 찾아보면은 또 아니고 금방 나와요. 이게 또 두뇌를 쓰는 직업이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요새 AI, 인터넷이 좀 발달이 많이 되니까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많이 발달할까요? 감성적인 직업. 감정을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들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사회성이 결여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치유하고 이렇게 돌아보고 공감하고 그런 능력이 발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게 직업을 구할 때 좀 문제가 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마트폰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러한 문제점은 좀 3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아이들이 학교든지 어떠한 기관에서든지 스마트폰 관계된 그런 교육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습니다. 듣는데 아이들이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지는 알겠어요. 어떠한 문제인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문제점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자극이 될 수 있지만 내 스스로가 변화를 해야만 하겠다, 좀 그런 간절한 그런 욕구를 일으킬 만한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닌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는 가르쳐 주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됐지, 나한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이 미쳐질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썩 매력적인 그런 메시지는 아닌 거예요. 뭐 어때 뭐, 그렇지 뭐 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 교육을 학교에서도 받기도 하고 기관에서 받기도 합니다. 한 가지 그거 뭐 다 단서가 달려요. 스마트폰 보면서 교육받습니다. 스마트폰이 뭐가 문제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나는 아이들은 여기 앉아서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을 듣고 있는 겁니다.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금연교육을 받습니다. 금연교육 받고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화장실 가서 담배 피러 갑니다. 매력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학교폭력 교육을 받습니다. 학교폭력 교육을 받고 또 뭔가 폭력은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교육 뭐가 심각하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끊임없이 교육은 받는데 그러한 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문제점이 되고 나에게 어떠한 안 좋은 영향이 끼쳐질지에 대해서 배우기는 하는데 썩 그렇게까지 아이들에게 있어서 끌리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뭔가 접근 방법부터가 좀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진단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혹시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등과 2등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2등은 뭘 것 같으세요? 2등.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2등.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아이들입니다. 공부를 하였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뭔가 이렇게 내가 공부를 안 했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의 모습이 나의 미래를 좌지우지한다,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그렇게 공부를 좀 해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전교 1등 학생이 있었어요. 전교 1등 학생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데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세요? 왜 전교 1등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앞으로 언젠가는 내가 꿈을 가지게 될 텐데, 앞으로 언젠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좀 생길 텐데 혹시나 공부가 발목을 잡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꽤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좀 자신이 좀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 일이 생길 텐데 공부 때문에 발목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현재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등입니다. 2등이긴 한데요. 미래를 내다보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2등이긴 한데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현재의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게 무려 2등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아이들은 특수한 아이들이에요. 특별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특이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모든 부모들은 나의 아이들이 미래를 내다보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미래를 내다보지 않기 때문에 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도 연결성이 생각처럼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인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아이들의 모습이고, 특수한 경우에가 이렇게 미래와 현재를 좀 내다보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은 또 욕심이 있잖아요. 나는 학생 때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아서 나이가 들어서 좀 고생을 했어. 너는 이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미래를 좀 잘 내다봤으면 좋겠어. 그게 되냐고요. 나도 안 됐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건데 이게 요구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아이들은 스마트폰도 아마 잘 알아서 통제할 거예요. 스마트폰이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것이죠. 1등은 뭐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첫 번째, 1등 뭔 것 같아요? 부모님 기쁘게 하려고. 부모님이 좋아하니까.
좋은 성적 받으면 부모님이 좋아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공부할 맛이 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적이 올랐는데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맛이 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훨씬 더 비중이 좀 크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이렇게 공부를 잘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평이하거나 좀 못하거나가 사실 더 많긴 해요.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왜 잘하나 보면은 미래를 내다보는 아이는 극히 적고요.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니까,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성적 오르면. 그래서 공부를 하는 그런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대에 뭔가 이렇게 교육들이 문제점이 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금연하면 안 돼요? 왜 금연을 해야 돼요? 흡연하면 왜 안 돼요? 담배가 내 몸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칠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의 미래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스마트폰 왜 안 돼요? 스마트폰이 나의 미래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칠지를 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돼요? 그 공부를 했을 때 나의 미래가 얼마나 좋아질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어요?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얼마나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크게 고생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는 하는데 미래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숫자가 적잖아요. 교육의 내용은 이해가 돼요.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이 미쳐질지는 아는데 나 자신이 그렇게 그 부분을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하는 그러한 아이템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요. 그 미국에서 마약 퇴치 교육을 했는데 마약 퇴치 교육에 반성문을 아이들이 썼습니다. 이제 그 마약 퇴치 교육을 받고 결심문을 아이들이 쓴 거예요. 결심문이 쓰는데 마약 안 하겠다 그런 결심을 쓰는 거잖아요. 마약 안 하겠다 그 결심 내용이 다 뻔해요. 내가 마약을 하면 머리가 안 좋아지니까, 마약을 하면 내 인생이 안 좋아지니까, 마약을 하면은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내가 마약을 안 해서 내가 건강하게 몸도 건강 관리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의사도 되고 좋은 선생님도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마약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결심문을 썼다고 해서 그것이 마약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기가 좀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1998년에 일본 나가노에서 동계 올림픽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쇼트트랙 김동성 선수랑 전희경 선수가 나의 드림이기를 해가지고 금메달 땄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때 일본의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을 때에 했던 반응이 있는데요.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넘어져서 너무 아쉬워요. 그게 아니라 내가 국가대표인데 내가 넘어져서 우리 가족과 우리 국가에 좀 이렇게 부끄러움을 끼쳐서 너무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런 이렇게 이득 말고 국가와 그런 가정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 국가와 가정의 큰 사랑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를 제가 만들어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좀 크게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국가와 가정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좀 표현을 좀 했습니다. 마약 퇴치 교육의 그런 그 결심문을 쓴 아이들과 그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반응은 좀 다르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국가와 그런 가족을 위한 것이냐, 좀 다르잖아요.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은 포도주를 탁 따라가면서 독주를 마시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홀로 거하려고 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뭔가 이렇게 이기주의, 개인주의고 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쾌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경건하게 마음을 붙잡아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내 변화를 일으켜야만 하겠다, 좀 그런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또 아니더라. 그 많은 학생들이 바뀌면은 그렇게 하겠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런 내용을 보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너한테 얼마나 안 좋은지 아느냐? 그것도 맞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진 않으셔. 스마트폰을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중독성 있는 게임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이 이게 좀 잘 좋아하진 않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가족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모 그리고 가족, 교회, 형제 자매들,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절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그런 쪽으로 교제를 해주는 것이 조금 더 접근성이 좀 좋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올해는 초등부 담당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3년 동안 중고등부를 담당했어요. 근데 중고등부 학생 형제 자매들이 스마트폰을 대부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SNS를 하더라고요. 이 SNS 뭔지 아시죠? 이 선생님들도 이게 고민인 거예요. SNS를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좀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이 SNS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절제를 좀 시키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토의를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한 거예요. 내가 SNS 해보겠다. 제가요. 내가 SNS를 해서 SNS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통제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모범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 SNS는 이렇게 활용하면 좋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2012년에 스마트폰을 처음 샀는데, 스마트폰을 그때 처음 샀으니까 카카오톡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해본 거잖아요. 그때 무슨 카카오 스토리인가 그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 수련회 갔다 온 것도 이렇게 같이 올리고, 뭐 이게 전도에 좀 필요한 그런 자료도 좀 이렇게 올려보고, 막 그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묵상도 이렇게 좀 올려보고. 그러니까 요새 애들이 막 이렇게 SNS에 먹는 것만 올리고 놀러 간 것만 올리고 한다니까. 아, 그거 말고 내가 그러면은 SNS를 해서 말씀도 한번 올려보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교회 안에서 했던 그런 프로그램도 이렇게 좀 내가 잘 찍어가지고 내가 올려보고, 또 이렇게 어떤 형제 자매들이 뭐 이렇게 먹는 거 찍으면 내가 거기다가 뭐 이렇게 거룩한 모습 더 보입시다. 뭐 그렇게 댓글도 한번 써보고 막 이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하면은 좀 좋지 않겠냐. 그래가지고요. 제가 과거에 경험이 있으니까 SNS를 내가 한번 해볼까? 목사가 SNS 하는 건 이게 위험성이 크긴 한데, 그래도 아이들이 올바르게 좀 설용할 수 있다면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서 SNS를 제가 한 3일간 연구를 해봤거든요. 이제 안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안 하기로 마음 먹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간 투자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선용을 하는 그런 모범 사례가 되려면 에너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교회 임원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카톡방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카톡방이 많아서 잠자려고 하면 카톡에 뭐가 오고 공지가 오고, 카톡방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밴드에 뭐 가입된 밴드가 몇 개가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공지를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카톡방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임원하다가 죽을 맛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근데 이 SNS를 시작하는 순간 어림잡아 보니까 카톡방 한 50개 설치한 것과 똑같다. 좀 그런 계산이 좀 내려지게 되니까,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SNS를 안 하는 모범 사례가 되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SNS를 선용해서 뭔가 이렇게 좀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모범 사례 말고, SNS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내가 SNS를 안 하는 그런 모범 사례가 되게 하는 게 더 맞겠다. 연구를 해보니까 안 하는 게 맞겠네.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좀 그런 데이터를 좀 가지고 좀 이렇게 학생 형제 자매들하고 좀 이렇게 교제를 좀 하면서, 이게 좀 시간 투자가 너무 많이 되고, 요 마음이 너무 많이 뺏기고요. 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덕이 안 되는 것 같다.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 신앙에 좀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이거 절제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다. 좀 그런 쪽으로 교제를 좀 해봤는데, 좀 저도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많은 학생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소수가 SNS 끊었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끊었으면 이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교제하고 한 1, 2년 지났거든요. 그때 끊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게 유지한 그런 아이들도 있으니까. 끊은 아이들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뭔가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해줄 때 뭔가 이렇게 좀 자신의 그런 손에
자신에게 얼마나 큰 문제점이 발생할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지만 더 효과적인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교회의 덕이 되지 않고 그것이 절제하였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동기부여와 좀 성취하였을 때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단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 스마트폰을 절제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그런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그런 분위기를 좀 잡아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프랑스 있지 않습니까? 이 프랑스가 이 2024년 올해 5월에 이번 달에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 마크롱 대통령이 젊은 대통령인데 아이들의 그런 스마트폰을 규제하고 통제하게 하는 좀 그런 쪽으로 강력하게 법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큰 피해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스마트폰 못 쓰게 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지금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안 쓰고 있습니다.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 5월 이번 달에 어떠한 법안을 지금 내게 됐냐면 3살까지 영화는 영상 시청 금지. 영상이 좀 이렇게 문제가 크니까요. 5살까지는 부모님 동석 하에 교육 프로그램까지만 시청 가능. 휴대폰 구매는 11살부터. 13살부터는 인터넷 사용. 인터넷 사용은 13살부터. SNS 사용은 15살부터. 근데 SNS에 15살 돼도 틱톡이랑 인스타그램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애들은 싫어하는데 꽤 괜찮네? 분위기를 좀 이렇게 안 하는 쪽으로 통제하는 건 참 좋은 것 같네?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저희 아이가 지난달에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해외여행 안 가? 언제쯤 왜 해외여행을 왜 생각한 거야, 너는? 해외여행이라는 생각이 어떻게 해서 머릿속에서 나왔지? 옆에가 갔거든요. 옆에 친구가 해외여행 갔다 왔거든요. 우리 집도 해외여행 가고 싶어. 어디 가고 싶은데? 베트남? 베트남 갔거든요. 너가 베트남은 어딘지 아냐? 모르는데 아무튼 가고 싶대. 왜요? 옆에 친구가 갔으니까. 아빠, 왜 나는 스마트폰 왜 안 사줘? 왜? 옆에 친구 다 있어. 스마트폰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옆에 애들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적으로 그 스마트폰 안 사는 그런 분위기 만들면 저희 애도 안 사겠더라고요. 요새 애들이 다 왜 스마트폰 갖고 있습니까? 주변 또래 애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처럼 한번 쫙 규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나라는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나라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럼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는 어렵지만 가정 안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안에서의 그런 규칙,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참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이건 예고 교회의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교회에서 하는 예인데요. 말씀 교제 시간에는 스마트폰 반납. 그러니까 말씀 듣고 교제 시간에는 스마트폰 꺼두기 그거 소용없습니다. 다 시키거든요. 아이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스마트폰 반납해야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시간, 교제 시간에는 뭐 스마트폰을 좀 반납하자. 혹은 이렇게 교회에 있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뭐 핸드폰 하고 있으면 좀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에는 휴대폰을 좀 이렇게 집에 두고 오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단 말씀 시간, 교제 시간에는 스마트폰 꺼두고 주머니에 넣어놓기. 그거 소용없다. 해보니까 결국에는 키더라. 그거 말고 반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디 이렇게 좀 안전한 좀 그런 시간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데다가 저렇게 잘 관리를 해가지고 보관을 해서 잃어버리지 않게 해가지고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교회학교, 이 학예 수양회 중고등부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수양회 때는 핸드폰 가져오지 말기. 수양회 때 핸드폰이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때 수련회 때나 뭐 그런 때는 핸드폰 가져오지 말기. 그런 정도는 또 이렇게 하자 하면 또 하게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취침 시간에는 거실에다가 휴대폰 두고 방에서 좀 이렇게 잠자기. 잠잘 때 이게 휴대폰 계속 밤새도록 하니까 잠잘 때는 거실에다가 두고 자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할 수가 있겠죠. 중독성 있는 게임 뭐 그런 거 알거든요. 중독성 있는 게임이나 어떤 뭐 SNS 그런 어떤 종류를 좀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게 하지 않기. 이런 식으로도 좀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그 수준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좀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좀 짧은 기간, 긴 기간 말고요. 짧은 기간 동안 한번 이거 해보자 하고 성취하면 작은 상, 뭐 볼펜 같은 거, 뭐 이렇게 좀 그 성취 못하면 뭐 벌금 500원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것도 꽤 괜찮습니다. 애들이 요새 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1년 동안 하자 그러면은 이게 너무 길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 한 달 동안의 주일 말씀 시간에는 핸드폰 반납하자. 성취하면 상. 뭐 이거 안 되면 벌금, 이런 벌금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취침 시간에는 거실에 핸드폰 두고 하자. 평생 뭐 그러면은 또 이렇게 동기부여가 안 되거든요. 일단 한 2주일 먼저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요. 저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효과 괜찮으면 또 이게 또 잡아서 하고 그런 거죠. 그럼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딱 끊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실패하면은 이게 좀 잘 안 되잖아요. 다시 출발을 해야지 좀 괜찮은 건데 기간이 길어버리면 다시 출발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짧게 좀 기간을 잡아서 그러면은 상품이 커서도 안 되고 벌금이 커서도 안 되고 그렇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을 소소하게 준비해가지고 좀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 혹은 교사의 솔선수범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교사의 솔선수범이 받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이렇게 내용이 좋아도 아이들끼리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취침 시간에는 거실에다가 두고 잠을 자자 그렇게 했잖아요. 부모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이렇게 좀 걷자. 이렇게 말씀 시간에 핸드폰 이렇게 반납하자. 교사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 올 때는 핸드폰 가져오지 말자. 그거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만 하면 이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피해가 크거든요. 너무 아이들이 방탕한 쪽으로 나아가기 때문에요. 어른도 심각하다는 것을 간과할 수가 있어요. 어른도 스마트폰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절제에 대한 그런 교육은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른에게도 필요하고 단체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의 규제와 절제의 그런 노력은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마찬가지로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밤새도록 스마트폰을 하고 어른은 밤새도록은 안 하잖아요. 어느 정도 하다가 영상 보다가 이제 때 되면은 끄고 자잖아요. 아이들은 밤새서 하고 어른들은 때 되면 자는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정확한 그런 데이터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들은 오랜 시간 밤새도록 이렇게 게임도 하고 영상도 보고 이게 하고 어른은 적절한 때가 돼서 절제하고 끊고 이제 잠을 자고 밤에요. 그렇게 하는 결정적인 차이는 체력입니다. 애들은 체력이 되고요. 어른은 체력이 안 돼서 자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큰 데이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꽤나 설득력이 있다 생각을 했던 게 예를 들어서 어른이 밤에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슬슬 눈이 감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휴대폰이 내 얼굴로 떨어져요. 휴대폰이 얼굴로 떨어지면 너무 아파요. 그때 어른들은 이제는 잘 때가 되었구나 그 신호를 받는다고 해요. 이젠 자야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핸드폰을 봐요. 잠이 들라고 해요. 떨어졌어요. 얼굴에 부딪혔어요. 아프죠? 이제는 웹툰 볼 시간이구나.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종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되니까 아이들은 더 하고 어른은 체력이 안 되니까 잔다 그거예요. 다음날 일정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심각하다 그겁니다. 이 스마트폰에 관계된 문제가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어느 정도 전에 이제 학부모 교육을 좀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좀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스마트폰에 관계된 책을 좀 혹시 보내드릴까요? 하셔가지고요. 좋죠 해서요. 10권이 오더라고. 10권을 쫙 보내주셔가지고요. 그 10권을 이제 다 이제 다운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학부모 교육을 준비할 때 10권의 책을 참고를 더 많이 했을까요? 유튜브에서 스마트폰 문제점 검색을 더 참고를 많이 했을까요? 처음엔 저도 책 봤죠. 처음엔 책 보고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했죠. 그러다가 인내심의 바닥이 나고 이건 아니다 이제 적당히 하고 유튜브 틀어가지고 얼마나 정리가 잘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정리가 또 잘 돼 있잖아요. 이 어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점들이 아이에게만 심각한 게 아니라 어른에게도 동일하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 아이 고쳐야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기점으로 해서 나도 절제하고 나도 조심하는 쪽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면 더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마땅히 행할 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원칙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의 원칙을 가르치면 시간이 지나서 사춘기가 오잖아요. 일시적으로 이탈을 하는 때가 많아요. 이탈을 하게 되는데 원칙을 잘 심어주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돌아오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이 풍부한 아이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다양한 상식을 갖춘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원칙이라도 정말 중요한 것을 원칙처럼 생각하고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 굳건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 원칙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한 것을 몇 가지라도 확실하게 지키는 그런 원칙적인 그런 아이가 되기를 또 바라지 않습니까? 원칙이 세워지게 되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사춘기가 오면 일탈을 잠시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서 다시금 되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르치는 것과 혼내는 것은 좀 다른 거여서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하는 모습을 보면 가르쳐주고 싶어요? 혼내주고 싶어요? 이 원칙을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그것을 원칙을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모습, 스마트폰 하는 모습을 보면 가르쳐줄 내용은 많은데 그것을 가르쳐준다기보다 혼내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더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그 아이에게 맞게 전달하는 것을 좀 가르친다라고 하고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내 감정이 상해가지고 아이에게 필요한 말을 나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혼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르쳐 주었을 때 처음에 아이가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처음엔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이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면 처음 가르쳐준다고 해서 아이가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은 가르쳐주고 누적해서 잘 가르쳐주었을 때 아이가 시간이 지나서 원칙이 돼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좀 쉽진 않죠. 그런데 아이가 스마트폰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부모님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가 나고
이 아이가 그 스마트폰 보고 있는 모습 보면은 좀 사람 같지 않거든요. 짐승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승 같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사람 되게 만들어 볼까 그렇게 하는데, 아이를 사람 만들려면 부모가 사람이어야 되는데 짐승 같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도 짐승이 되어가지고 그게 대처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혼내는 것,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거다. 아이도 스마트폰을 하면서도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놀랍게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만 그 부분들이 이렇게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는 역할로 부모와 교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것은 아닌데 쌓이면 하나님께서 원칙이 되게 하셔서 적절한 시점에 올바르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의 마음도 내가 감정이 상해서나 나의 기분이 이렇게 안 좋아서 뭔가 아이에게 훈계가 되지 않도록 돌아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다스려서 차곡차곡 잘 가르쳐주면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더 신앙과 건강 믿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저희 아이들 더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절제를 잘하고 더 깨어있고 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또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아이들로 성장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저희를 부모와 또 교사로 세워주셨으니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